안녕하십니까 방송가족 여러분.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은혜를 우리 예배하면서 여러분이 꼭 얻으셔서 힘들고 또 좌절되어진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축복된 기회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70장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피난처 있으니 반란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볼까요? 사무엘상 1장 12절서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합독함으로써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시작.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다 하는지라. 엘리가 대답하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멘. 아주 재미난 우화 제가 한 가지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오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무꾼이 산에 나무를 하러 갔거든요. 그런데 잘못해서 그늘에서 잠자고 있던 호랑이의 꼬리를 잡아당겼던 거예요. 그냥 놔두지 뭘 잡아당겼나. 하여튼 잠자던 호랑이를 건드린 나무꾼이 얼마나 놀랐는지 나무 위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호랑이가 나무를 막 흔들면서 나무꾼을 위협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나무꾼이 떨어졌는데 호랑이 등에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나무꾼은 호랑이에 잡혀먹지 않으려고 이 호랑이 등에 꽉 호랑이를 잡고 있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떨어지면 죽으니까는요. 호랑이가 아무리 몸을 흔들어도 이 나무꾼이 떨어지지 않으니까 호랑이가 냅다 달리기 시작했었던 거예요. 어떻게 할까요? 나무꾼은 호랑이에서부터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힘껏 호랑이를 잡고 있었습니다. 목숨을 다해서 호랑이가 달리고 있는데 등을 잡고 있었던 거예요. 멀리서 농사를 짓고 있던 농부가 이 광경을 봤습니다. 그러더니 그 농부가 이 나무꾼이 호랑이 등에서 뛰어다니는 것을 엎혀서 뛰어다니는 것을 보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였었어요. 나는 일평생 땀 흘려서 이래도 사는데 이 꼴인데 어떤 사람은 팔자가 좋아서 호랑이 등만 타고 다니나 어디 살겠는가 라면서 탄식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죽기 아니면 살기로 호랑이 등을 붙들고 있는 나무꾼이 농부에게는 부러움이 대상이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속사정을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은 금방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나만 고통당한다고 생각합니다만 그 삶을 들어가서 보면은요, 모든 사람들이 다 고통을 당하고 있고 쉽게 살아가는 것 같지만 가정마다 어려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한나라고 하는 여인이 나옵니다. 그런데 사울의 어머니이지 않습니까? 근데 한나가 첫 등장하면서 자신에 대해서 소개하기를 15절 말씀에 보면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음이 슬픈이라는 말이 히브리 말로요. 거기 이 슬프다는 말이 카셰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이라는 것이 루아흐라고 되어 있거든요. 우리의 영이라고도 해석될 수 있는 말입니다. 카셰트라고 하는 말은요, 아주 완고하다, 딱딱하게 굳어 있다, 어렵다 할 때에 카샤라는 말을 쓰거든요. 다시 말하면 그 영혼, 마음이 꽉 막혀져 있어서 사방이 막혀져 있는 담 안에 갇혀져 있는 상태를 마음이 슬픈 여자다. 우리는 국어 성경을 그렇게 번역하고 있었던 것이죠. 다시 말하면 그 여인은요, 죽지 못해서 살아가는 내 인생입니다 하고 자기 자신을 그렇게 소개하고 있었던 겁니다. 한나가 그토록 슬퍼하고 마음이 답답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 여인은 엘가나라고 하는 좋은 남편을 만나서 사랑을 받기는 받았습니다만 아이를 낳지 못했습니다. 지금이야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다른 그러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지는 않습니다만 사실상 그 당시에 아이를 낳지 못했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을 가졌던 것이 그 당시였습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엘가나의 두 번째 부인이었던 분인나의 태도는 무척이나 가혹했습니다. 분인나가 첫 번째 부인이었던 한나를 향해서 폭언을 하고 무시를 하였었던 것이죠. 한나가 아이가 없었기 때문에 아이를 낳았었던 두 번째 부인 분인나가 얼마나 멸시를 했는지는 우리는 어느 정도 미뤄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분인나가 한나를 얼마나 가혹하게 대했는지 마치 아브라함의 첩이었었던 그 여인이 그의 아내에게 대해서 굉장히 멸시하였었던 것을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그렇게 멸시를 했었기 때문에 한나는 괴로웠습니다. 사무엘상 1장 6절에 보면 분인나가 한나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였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심이란 말을 주목해 보십시오. 격분하게 했다는 말은 미완료태로 되어 있는데 계속해서 그랬다는 말입니다. 매일같이 그랬다는 말입니다. 쉬지 않고 그랬다는 말입니다. 또 그 이후에 8절 말씀에 보면 남편이 물어요.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 사실상 한나는 굉장히 속상해하고 마음이 아파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이 분인나의 일로 인해서 마음이 격분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한나는 울었다라고 돼 있는데 그 울었다는 말이요, 그냥 슬퍼서 눈물 조금 흘린 걸 말하지 않습니다. 바카라고 돼 있거든요. 히브리 말에 바카라고 하는 것은 땅바닥에 털썩 주저앉아서 땅을 치면서 통곡하는 장면이 바카입니다. 한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그 한나가 이렇게 슬퍼했구나 하는 것도 느낄 수 있지만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누군가에는 건강 때문에 땅바닥에 앉아서 통곡할 수도 있고요. 또 누군가에게는 이것이 사람일 수도 있고요. 누군가에게는 이것이 자식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이러한 험난한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여기 한 가지, 이 한나가 이런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한나는 정확하게 이 문제에 대한 해결점이 무엇인지 그녀는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여기 1장 오늘 읽은 15절 말씀에 보면 내 영혼을 쏟아 부었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샤파크라고 하는 말은 그냥 쏟아 붓는 걸 말합니다. 물을 쏟아 붓듯이 쏟아 붓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자신의 영을 쏟아 붓는 것처럼 하나님께 나아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정확하게 그 문제는 분인나로 인해서 생긴 것도 아니요, 남편 때문에 생긴 것도 아니요,
이 문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만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그는 인식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고 있는 한나의 모습을 볼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 이 모기에 물릴 때에 가장 괴로운 게 어딘지 아십니까? 좀 지저분하다고 생각할지 모르는데 발가락에 이 모기 한번 물리면 얼마나 괴로운지 모릅니다. 그것도 새끼 발가락에 이 모기가 물리면 한참 거기를 점잖은 자리에서 신발을 벗고 발로 조금씩 긁습니다. 근데 한참을 긁는데 이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5째 발가락이라고 생각하고 긁었는데 갑자기 4번째 발가락인 것 듯한 착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4번째 발가락을 막 긁다 보면 갑자기 또 새끼 발가락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 같아서는 양말을 벗고 거기를 푹푹 긁고 싶기는 한데 그 자리가 점잖은 자리니 그렇게 하지 못하고 한쪽 발로 조금씩 긁었던 것을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문제가 생겼을 때 문제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한나는 자신의 아픔의 근원이 바로 임신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았습니다. 반면에 분인나는 어땠습니까? 자신이 남편에게 사랑을 받지 못한 것이 한나라고 생각한 나머지 한나를 괴롭히었습니다. 분인나도 인생 숙제가 있었는데 바로 남편의 사랑이라고는 숙제 앞에서 그녀는 하나님께 나아가기보다는 문제의 본질을 꿰뚫지 못한 채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한 것이 한나라고 생각한 나머지 한나를 향하여서 시기하게 하고 분노케 하게 하고 그 한나를 자신이 괴롭게 하면 자신이 남편에게서 사랑을 받을 수 있다고 착각했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여러분 가정에도 문제는 혹 없으십니까? 한나와 같은 자식의 문제입니까? 분인나와 같은 남편의 문제입니까? 재정의 문제입니까? 가족 간의 문제입니까? 직장의 문제입니까? 사업장의 문제입니까? 여러분 혼자서 여러분만이 고난을 당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누구든지 고난은 다 있습니다. 이렇게 설교하는 이 목사에게도 고난이 있어요. 마음 가운데 이렇게 설교하지만 마음 한구석에 납덩이처럼 무거운 그런 하나님 앞에서의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도의 제목이 있을 때 쓸데없이 혹은 헛다리 짚는 것처럼 4번째 발가락일까 5번째 발가락일까 판단하지 못하고 이곳저곳을 헤매면서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정신을 빼앗기지 마시고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 그 문제의 본질을 알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나의 삶이 있고 분인나의 삶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은 도대체 어느 장소를 향해서 문제의 본질을 찾아가시겠습니까? 모두 한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여러분, 한나의 방법을 찾아가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문제를 풀려 아무리 애를 써도 해결되지 않는다면 애먼 사람들을 붙잡고 있거나 애먼 데 가서 힘을 빼고 있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문제의 주관자이심을 믿으시고 그 하나님 앞에 해결함을 받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정 가운데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잠시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귀한 가정들을 지키시고 이 귀한 가정들이 처해 있는 어려움과 환난과 그리고 여러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놀라운 믿음의 복, 하나님을 바라보는 귀한 역사들이 나타나도록 이 가정들을 그렇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방송가족 모든 이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가 있음을 믿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에 주님께서 이 가정을 사용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이 선한 길을 열어줄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